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아마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은 양심을 따라 살아라 그러죠. 양심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양심을 따는 것, 이것도 하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또 비슷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상식을 얘기합니다. 상식. 왜 이렇게 상식이 없는가? 이 시대는 왜 상식이 없는가 얘기하죠. 상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관계 속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심, 상식,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에요. 상식과 양심은. 그것은 약간 상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식이지만 어떤 사람은 상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양심에 해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명문화되지도 않았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명문화되고 좀 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싶어서 사회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에 맞으면 합법, 적법 이런 말을 쓰고요. 법에 어긋나게 되면 위법, 탈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법이 기준이 된 거죠.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기준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이 세 가지 기준과 비교했을 때 이 말씀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죠. 성경의 차이점. 그것은 도덕적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일반 세상의 기준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를만 가지고 규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내 행위가 나쁘지 않다면, 그 행위가 법이나 어떤 것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 마음까지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행위로서 어떤 큰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도 내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 그럼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라는 것이 좀 더 윤리적이고 높은 수준 차원의 그런 윤리적인 교과서인가라는 것이죠. 그런 기능을 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그 책, 그 이상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들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어떤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죽을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심판받고 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길,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그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늪에 빠진 인간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늪에 빠졌을 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늪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구원과는 더 멀어진다는 거죠. 결국 늪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늪 밖에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입니다. 밖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죄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는 그 외부의 도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늪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지혜, 구원의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지혜, 구원의 지혜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에 담겨진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생명 얻은 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 땅의 삶도 그 생명의 복음, 그것을 증가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나를 살린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지혜된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배너의 그 영화 나오기 전에는 그 책이 있어요. 배너라는 책. 그 작가는 웰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웰레스는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웰레스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거짓말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공한 것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이 성경의 허구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기독교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증거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연구해요. 창세기부터 태초에는 천지창조, 여기서 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은 성경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이 성경에 말도 안 된 것들, 모순적인 것들, 터무니없는 것들, 이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리포트를 쓰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끝내고 신약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접하면서
그는 결국 꼬꾸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를 죄로 완전히 깨끗이 하고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웨르스는 성경을 이성으로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웰레스를 신자로 만드셨죠.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벤허예요. 벤허. 이 책을 통해서, 이 불후의 명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바로 이 구원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왜 붙들어야 될까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윤리적 교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담긴 이 구원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은 이렇게 한번 나누면서 격려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살린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 복음을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발견할 첫 번째 가치고요. 자, 두 번째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표현할 때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혹자가 이런 말을 하게 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또 내가 어떤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그러나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어떤 경험을 쌓아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그 감동,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해석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이성으로 재단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죠. 철저히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판단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은혜를 구하고 읽다 보면 안 깨달았던 거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몰랐던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표현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흙으로 인간을 지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마치 이런 거죠. 물론 인간을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졌지만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치 그 생기를 불어넣듯이 뭐며 성경이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감동의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저작될 때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 묻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결이 묻어 있으면서, 그 생명의 숨이 묻어 있으면서 뭐예요?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됐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교훈은 기독교 진리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책망은 진리에서 벗어난 죄된 행위를 질책하는 거죠.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본다 치면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죄된 행위가 바로 책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책망은 성도들의 일탈을 지적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바로 일탈되었던 그 성도의 모습을 바로 잡는 교정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그렇게 돌아왔을 때 계속해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육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잘 몰라요. 무슨 말일까요? 예배 생활은 익숙합니다. 봉사는 익숙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훈련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을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훈련에 힘써야 되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녀와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갖는 이유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또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갖고 오면 안 돼요. 평소에 가까이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또한 말씀으로 훈련받을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좀 더 잘 살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시험이 들어요. 또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나. 또 상황적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 시험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다 보면 우리 믿음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면역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제자훈련 하다 보면 암송열 구절이 69절이 있습니다. 69절을 외워야 돼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암송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평강,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평강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예요? 간절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 거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영적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나를 인도해줘요. 나를 보호해줘요. 나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으로 더 견고해지고 시험을 이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실력자가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그저 우리 생각으로, 그저 주변에서 들려주는 그 말씀, 이웃의 말로만, 그것만 의지했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한다. 자, 우리 옆에 분도 한번 더 격려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맞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경험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붙잡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러한 교육과 훈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시킨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셔요. 바로 그 열매가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선한 일은 섬김이었어요. 섬김.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섬겨주셨고, 또 그가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시는 귀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생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처럼,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해지고 행복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섬김으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으로 더 가득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하고 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교회 구석구석을 다 섬깁니다. 토요일날 이미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주일날 와서 항상 섬겨요. 방송팀으로, 찬양팀으로, 또 교사로 이렇게 잘 섬겨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또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친구들도 찬양팀으로, 방송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섬겨주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정말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섬김의 훈련을 잘 받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님들도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 우리가 섬길 때 항상 조건이 좋아서 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넉넉하지 않아도,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건강이 안 받칠 때가 있어요. 건강이. 일은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가득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섬김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섬김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시험이 든다는 것이죠. 아무튼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니까는 잘 돼도 시험에 걸리고 안 돼도 시험거리가 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험이 충만해. 우리는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면은 우리가 함께 격려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거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야? 무슨 의도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추적 60분이 시작됩니다. 일거수 추적하면서 뭔가 불순한 동기가 있을 거야. 실수해봐라. 그냥. 또 뭔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면 불평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것을 해가지고 더 귀찮게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또 뭐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새롭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또 세팅을 또 고쳐야 되니까. 불평하면서 색안경을 쓰고 비판하기 일수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누군가가 섬김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이런 마음이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을 저분이 하시는구나. 내가 놓쳤던 것을 저분이 하시는구나. 내가 못 보던 것을 저분이 보시고 섬기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뭐예요?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뭔가 불편하면서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지요? 그죠?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왜 제가 여기 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누군가가 성교회 자리에서 열심을 낸다면 우린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딴지를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체입니다. 지체. 왜 지체로 이렇게 묶어주셨을까요? 서로 도우라고, 함께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못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내가 못하면 그 사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누리면 되는 거죠. 그것이 지체인 거예요. 지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계주 있잖아요. 계주 할 때 마지막에 계주 주자는 어떻습니까? 달리기 정말 잘하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 기성세대보다 다음 세대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지. 응?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후배들 더 잘해야 되잖아요. 더 잘해야 되잖아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놔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더 뛸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답이 시원찮아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요? 물어봅시다. 이거 눈 제대로 안 쳐다보고 하면 좀 의심해야 돼. 다시 한번. 당신은 그런 분 아니시지요? 우리는 그런 분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성경 열심히 내면 격려해 주세요. 야, 집사님 잘한다.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라. 돈도 팍팍 주고. 그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좋은 선배는요,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여는 거예요. 네. 누가 좋은 선배는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여는 거예요. 격려 좀 격려. 우리 교회는 서로가 더 세워지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가는 방향. 좀 부족해도 해봐라. 격려해주고.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얼마나 부족한데. 완벽한 사람 없어요. 저도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이 봐주시니까 좀 하잖아요, 목회를. 그죠? 여러분 안 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 못하죠. 잘 봐주세요. 그렇죠? 서로 잘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 경우도 발생해요, 반대 경우. 이런 거죠. 좋은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갔는데 누군가의 상처되는 말 들었어, 지금.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좀 격려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담임 목사님 나한테 별로 칭찬 안 해주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막 잘한다고 막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막 이런다. 그러면 이제 좀 시험이 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나 안 한다.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러면서 뭐요? 딱 내려놓고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가면서 미리 마음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의 준비일까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나가면서 항상 칭찬과 격려 들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오산이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절대. 물론 칭찬과 격려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쓴소리와 냉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편으로 칭찬도 격려도 있지만 냉대와 쓴소리도 있어요. 이걸 다 보셔야 돼요.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루머가 떠돌 때 있어요. 여러분의 뒤로 루머가 떠올 때 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루머가 여러분 귀에 들어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각오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예방주사 났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항상 칭찬과 격려만 들을 생각이 말라는 거예요. 쓴소리도 있고 냉대도 있고 어처구니없는 루머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일 감당하는 게 그 쉬운 줄 아십니까? 그거 다 감당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온 줄 아나? 그러면서 뭐요? 잠수를 타는 거야, 잠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누가 더 오래 있나 보자. 딱 잠수해가지고 안 나타나.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받고, 예배도 딱 듣다가 축도 전에 딱 나가버리고. 자,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성김의 자리에 왔는데 지금 시험이 들었어요. 지금 시험이 확실히 왔어요, 내 안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김의 자리로 나가실 때 사람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습니까? 누구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했어요? 잘 모르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심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 중심을 지키면서 성김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지켜야 되죠. 조금 사람들이 나를 소홀히 한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좀 쓴소리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나 안 할 거야, 나 잠수 탄다, 연락하지 마.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해도 중심을 잘 지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했잖아. 하나님 나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이러쿵 저러쿵 주변에 소리 들리는데 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주님만 보고 살 감당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을 잘 지키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시험이 끝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자세예요. 우리 옆에 분들 마지막 격려합시다. 중심을 잘 지킵시다. 네,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중심을.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아까 우리 풍성한 삶 수료식을 했었죠. 풍요로운 삶 수료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성김의 자리로 갔어요. 지금 여기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그죠? 어떤 분은 새 가족으로 성김을 들어가셨고, 너무 감사해요. 바로 그거거든요. 훈련받고 뭐예요? 성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모습이에요. 이번에 풍요로운 삶 훈련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사회자로 다 가졌어요.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도 우리는 주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복음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김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라감이 있어서 복음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김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과 훈련과 성김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올 한 해 내가 복음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김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